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도 간혹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꽤 있고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친구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이 꼭 한두 가정은 있을 만큼 지금은 이혼이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혼한 것이 아주 큰 흠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고 그래서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마다 살았던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텍스트와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인 컨텍스트 사이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심지어 여종들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에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둬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을 진실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둘을 조화롭게 읽어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 5천 명은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처음 기록했던 모세의 시대는 예수님 때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자의 역할은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고, 말 그대로 남편을 잘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첩을 데리고 들어와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혼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보다야 적었겠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주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는 여자에게서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대체 어떨 때가 수치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떨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남자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이혼 증서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살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와 또 거짓 누명을 씌워서 여자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자는 마음대로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흠도 아니었지만 버림받은 여자는, 이 쫓겨난 여자는 평생 낙인이 찍힌 채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간혹 자주 발생하자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주게 합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또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옹호하거나 이혼을 옹호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여성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근본 목적, 정신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또 욕망대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결혼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비극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가 자기들끼리 싫으면 금방 쉽게 헤어집니다. 결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중요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 가벼워지고
또 이혼이 많아지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 이 불신앙의 분위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번거로움을 감수합니다. 누군가를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내 뼈로 대하고 내 살로 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소유물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뼈와 살은 언제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낼 수 없고 내 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낼 수 없습니다. 내 손이 아프면 내 온몸 전체가 아프고 내 발이 다치면 온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며 또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